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늦잠을 자기도 하고 또 교회 일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빼먹지 말고 꼭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그곳이 성전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하고 또 진행합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가 모리아산인 거예요. 모리아산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그쵸?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사 지냈던 그 산, 거기가 모리아산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이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터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이었고, 이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도 또한 다윗의 언약도 지키셨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윗은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도 놋도 백향목도 수도 없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을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과 놋과 나무들을 무수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그 당시에 철이 많은 지역 그리고 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관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철들도 다윗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 전쟁이 단순히 그냥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놋도 많이 필요했고 철도 많이 필요했고 나무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는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바다를 통하여서 수운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수운이 바다를 통해서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백향목을 두로에서 잘라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이동해온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한 것이 많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은 크고 웅장하게 짓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건물보다, 이 신학교 건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죠. 뭐 전부 다 금을 입히고 이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크기는 아니지만
다윗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으면 될 텐데 뭐 굳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평안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내 그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평안함과 안일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맞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온함과 그리고 안일함을 주는 그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함과 안일함을 주시는 그 시기에 건축된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솔로몬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평안함과 안일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할 수 있었지만 평안한 시기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너의 마음의 성전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당부하는 게 있어요.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전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들어올 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건축하는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강하고 용기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뭔가를 건축을 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우리들의 삶도 각자 자신만의 이런 집을 혹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것, 화려하게, 멋있게, 폼나게 이렇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지어지는 성전, 정말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짓기 위해 얼마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더 먼저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겉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건축물을 짓고 계십니까? 어떤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보기에 화려하고 폼나 보이고 멋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성전입니까? 저는
혹여라도 저의 이런 겉에 보이는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성전, 제 삶의 그런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내면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겉만 번지르한 것보다 속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했고 준비만 많이 해주는데 얼마만큼 준비를 하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금 3,400톤이래요. 3,400톤. 저 되게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안 했습니다. 금 3,400톤, 400톤. 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그리고 은은 그거 10배가 되는 양을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이 성전이 아름다워지기를 그리고 솔로몬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이 마음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건축 기술자들도 수도 없이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딱 하나입니다. 18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온함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고요. 이제 다윗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19절에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듯한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 그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요. 겉모습만 번질한 겉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속사람이 아름다운 속이 건강한 그런 교회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겉으로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속과 겉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주일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는가가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수 있으셨지만 평안한 세대에 평안함을 주는 성전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인데 겉으로만 번지르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